찬송가 440장 부르시면서 찬송을 시작합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롭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메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자 하려네. 주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5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25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41절에서 4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미가를 갈린 자는 다윗의 아들 발랴에게 주었더라. 다윗이 보낸 전령들의 전원을 들은 아비가일은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자신을 가리켜 다윗의 전령들의 발이나 씻길 그런 총이라 했습니다. 이는 자기를 낮추는 아비가일의 겸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하였다가 다윗의 자비로 인해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비록 지금은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자신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다윗이 자기를 아내로 삼겠다 하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비가일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부르시는 예수의 이름 앞에 취해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개 죄인에 불과합니다. 사실 우리는 도무지 주님 곁으로 갈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예수를 만나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입으로는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도들 중에서도 행동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을 곧게 세우고 도무지 겸손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은 말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두 다 죄인이라고 부르니까,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자신도 그렇게 부르는 것 뿐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한 사람만이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십자가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정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을 보면 다윗은 아비가일 이외에도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비가일 외에 유다지파 출신의 다른 아내를 둔 것은 당시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울이 유다지파를 선동하여서 계속해서 자신을 압박해오자 다윗은 혼인 동맹을 통하여 유다지파와 결속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치적 상황이 이와 같은 추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했고, 또 이것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는 성경의 결혼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이렇게 추문을 했다는 것은 그가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러 경건을 잃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지 않게 늘 성결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큼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자기들과 같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같이 세속에 물든다면 혹 성도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뒤에서 비난하고 다시 또 조롱을 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면 얼마나 더 큰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누를 끼치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경건을 유지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린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 위엄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좋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어서 좋은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을 수 없고 자기를 세속으로부터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죄인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악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끝까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다른 우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속이고 공허하게 만드는지 알기 때문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저희들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들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묵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사랑하는 우리와의 관계가 최우선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에 감격하여서 오늘도 이 자리에 발걸음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들과 이들의 가정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날마다 주의 품 안에 거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들고 나온 기도 제목들 하나도 빠짐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나약해져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들로 다시금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으니까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금 힘을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 돌아오고 주께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화교회를 기억하시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나은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로 서는 귀한 신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는 데에 성장하는 데에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적일 때를 복음화하고 구원하는 데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어린 세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고른 성장과 발전이 있는 우리 교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을 품고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화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더 큰 부흥과 성장이 있는 우리 교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투자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이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 말씀 가지고 결단의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하여, 환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